6월 기도의 11조 첫째 날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일어나 주 위에 서라란 주제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정말 이 6월달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다시 영적으로 또 일어나고 또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6월달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전환기 기점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봉독해드릴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선진국과 후진국, 이 두 나라를 비교하는 많은 비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하는 것과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의 특징은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를 통해 그런 나라들을 많이 가봤지만 벌어서 그날 씁니다. 그 주간에 벌어 주말에 다 써버립니다. 어떻게 즐길 것인가, 먹을 것인가, 자기의 본능대로 살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어떻게 할런지 내일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 준비된 내일을 현재의 삶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일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일이 없다는 것은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바라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도 늘 내일을 꿈꿔야 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인 것이죠. 이 코로나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줬고 특별히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을 걷는 최대 위기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어디를 향해 나갈런지 이게 언제 끝났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교회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런지 우리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인 것처럼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삶이 올런지 여러분이 지난 이제 주일날 보셨지만 거의 석 달 가까운 시간 만에 이제 새 가족이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새 가족이 오는 교회고 이미 새 가족들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외부인들은 오시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명, 예수를 전해야 되는 사명 자체를 지금 감당치 못하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이 선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올해 단기 선교 다 취소됐습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선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양육, 상반기 다 중단됐습니다. 사람을 키워가는 것 본질적인 사역인데 그 사역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도 상당 기간 멈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기타 중요한 모든 사역이 거의 스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니 이 시기만을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시기에서도 우리가 다음을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함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올해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인 여름 사역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노예에서는 교사 강습회가 취소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강습회를 진행할 만한 환경이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외부로 나가는 수련회 올해 못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묵으면서 하는 그런 여름 행사들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사역들이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고 이것만을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앞을 보고 준비해야 한다. 사랑방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 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과의 교제와 그들의 영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느헤미야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내일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아무런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무엇인가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능력이 없을 때, 그때 내일을 준비하죠.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내일을 꿈꾸고 준비해왔는가를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 많은 사람이 두 손을 다 내려놓고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우리는 차근차근 내일을 준비해서 그 내일을 맞이하는, 현실로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6월달에 그것을 결단하고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공동체들보다 우리가 내일을 미리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돼서 이 시기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기가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어떻게 내일을 준비했느냐? 현실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로 시작되죠. 이때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한 날입니다. 니산월은 4월 달로 보시면 되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 프로젝트를 가슴에 품고 언제 기도를 시작했느냐?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슬르월은 11월과 12월 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4개월, 5개월을 뭐 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현실 아시죠? 예배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백성들은 다 떠나고 예배하는 자가 없고 기도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흩어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말 우리가 뭘 준비하고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일이란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느냐? 비록 코로나가 우리에게 덮쳐서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대면하는 그런 모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젊은이들에겐 취업의 문이 점점 줄어들고 가지고 있던 직업도 잃어버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린 정말 내일이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넋을 놓고 앉아 있으면 우리의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급하다는 거죠. 뭔가 빨리 무슨 일이 진행되기를 원해요. 제일 빠른 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런 형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 간염과 그 다음에 안정, 반복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에 한 번씩 계속되는 새로운 전염병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 속에 우리는 계속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넋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 내일을 꿈꿔야 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타도 걸어서 올라가고 걸어 내려갑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닫힘 안 누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누릅니다.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 이런 거를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그냥 빨리 눈에 보이는 해결점을 찾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만약 그 해결이 오지 않으면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가서 분주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뒤지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가장 척박한 현실 속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교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교육할 때도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대면에서 뭘 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아이들의 영적 상황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인가? 기도 준비해야겠죠. 우리 장년 사역이나 청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며 우리가 다음의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든 리더들, 우린 지극히 당연히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할 때 영혼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거나 그들의 영혼과 심령들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쏟는 관심과의 비례해서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준비하지 않는다,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이 현실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갈 것이다 라는 것과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코로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은 정부의 방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일이 아무리 불투명해도 환경적 변화, 모든 것에 대한 극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내일을 그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뉴스를 듣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보내는 그러한 동영상이나 수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점점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메뚜기 떼가 이 난리통에 전 아프리카를 휩쓸고 이 아랍 국가나 아시아 쪽으로 옮겨와서 지금 현재까지 2천만 명이 먹을 곡식들을 다 먹어치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 옛날에 재앙 때 봤던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웬 나라들이 그냥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이 한꺼번에 난리. 홍콩 사태로 인해서 아주 그냥 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고 이게 어떻게 치달아갈지 모르겠어요. 이 경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겠지만 이 두 나라의 갈등 부증면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 경제적인 전망이 굉장히 어둡죠. 이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하면서,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획하시는지를 그림을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린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 시기 어찌합니까? 전도팀의 모든 사역, 사람들을 섬기는 모든 사역 다 멈춤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예배가 이제 거의 회복돼 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회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가운데 다시 엔진을 가동해서 정상화시켜 갈지는 이게 요원해요. 근데 지금처럼 계속 확진과 이 지역 감염과 안정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 뭐 하나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때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느헤미야처럼 기도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 어려운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계획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또 한 가지 뭘 했다고요? 계획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의 근심된 모습, 이게 4개월 5개월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을 받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하는 표정마저도 사용하세요. 이 왕이 2절에 얘기하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왕의 관심, 수심이 있건 말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크게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얼굴, 원래 왕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하면 안 됩니다, 신하는. 근데 그거를 느헤미야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왕의 모습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4개월 이상을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는데 그 기도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상황을 극복하는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다가왔을 때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심된 얼굴도 왕의 관심도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계획.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4절에 묻죠.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왕도 그의 돕는 자가 되어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해 주었소. 이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내일입니다. 이걸 왜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림이 있는 거예요. 6절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질문에 7절 이하에 이렇게 답합니다. 왕이 어떤 도움을 주셔야 하는지, 기한이 얼마나 걸릴지 이미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내용을 절절절 얘기하죠. 왕이 명령서를 내려 예루살렘에 가는데 어림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뭘 해주셔야 되는지, 8절에 보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필요한 물품을 어떻게 확보해 주셔야 되는지, 이미 이것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모든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내일을 이루기 위한 그림, 방법, 내용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림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직업을 갖기도, 내가 앞으로 이것을 뭘 하기도 힘든 시대다. 그리고 다 넋놓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역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며 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해서 신천지를 통해 확산이 시작됐을 때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는 준비했죠. 미리 1단계, 어떤 단계에 오면 우리가 뭘 하고, 2단계 어떤 단계에 오면 뭘 하고, 3단계에 오면 뭘 하고, 몇 단계를 넘어가면 우리는 완전 교회를 폐쇄한다. 전략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 이 부분에 교회를 폐쇄하거나 모든 지역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단독으로 교회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구청과 모든 방역단체와 함께 보조를 맞춰 시청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방역 조치를 검사로 오신 분들과 갈등뿐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 속에 모든 일을 잘 진행했고 서로 감사함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을 돕고 지역 주민을 돕는 일들을 감당했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관들은 교회 방역들을 돕는 일들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험적으로 한 곳이 이 북구예요. 북구. 왜 그랬다고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림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어떻게 도울는지 우리 교육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 사역이 없을 때 계속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모아서 계획했고 이런 사례들도 부산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모아놓고 사례도 발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어요. 기도하며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가야 한다면 교회는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림이.
그래서 교회가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고 신자를 일꾼으로, 일꾼을 리더로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그림과 그 방법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며 준비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겁니다. 이 부산과 경남을 성취하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가는 거죠. 주일학교가 모이고 수련회를 가기도 어렵고 집중해 교육하기 어렵다면 이미 계획이 서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대면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수많은 방법으로 케어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사랑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모여서 대면하여 하는 것들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림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라 이런 꿈과 비전을 먼저 품는 리더들이 필요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자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이 전 성도와 함께 공유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서 한 마음이 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오예배가 시작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주는 수많은 변화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런 계획들, 이미 수립되어 있는 계획들을 나눌 생각이에요. 그리고 함께 꿈을 꾸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북한이 열려 있지 않지만 우리는 북한 선교를 통해 북한이 열리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하는지를, 어떻게 타겟을 맞춰 하는지를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열리고 나서 그때부터 북한을 위해서 선교한다? 늦습니다. 이미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계획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미 준비해갖고 그 사역을 위해 헌금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있죠.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월을 시작하기 전에, 이 6월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지속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여러분 전도회들도 많이 못 모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들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리더십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를 잡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계획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죠. 1장 11절이면 주께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중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 은혜를 입게 도와주세요. 이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와줄 왕이 도와주고 있죠. 참 일어날 수 없는 방법으로 돕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준비를 하고 그렇게 상황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나서지 말아야 할 때 침묵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되고 나서야 될 때 앞장서서 생명을 걸고 나서야 될 그때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5월달 기도의 11조를 통해 결단하여 기도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는데 6월 기도의 11조도 이 어려운 시국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를 준비하고 계획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개인적인 계획뿐 아니라 내 삶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많은 계획들을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 속에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6월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없이 변화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1단계 정리하고 새롭게 허락하신 설교 마치라고요? 시간이 다 됐답니다. 그런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삶의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 그런 시간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기도로 결단하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꿈꾸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했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 6월 한 달
그것을 마음껏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